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월요일 말씀을 묵상할 김기락 전도사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떠올릴 때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하시고 따뜻한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이 많으시고 따뜻한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예수님도 때로는 무서운 모습을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엎으시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화하고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꼭 필요할 때는 우리를 뒤엎으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뒤엎으셔야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쉽게 돌이키고 회개하려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큰 흔들림이 있어야 잘못을 깨닫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뒤엎으시고 흔드십니다. 탐욕,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교만 등 죄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뒤엎어 죄악들로부터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도 우리를 뒤엎으십니다.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뒤엎어야 합니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예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 거기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장사할 물건들을 들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말았다. 이 말을 듣고 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죽일 방도를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치심에 놀라는 것을 보고 예수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와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예수와 제자들이 지나가다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생각이 나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저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우리 안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은 먼저 거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은 우리를 흔드십니다. 오늘 말씀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예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 거기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성전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환전하고 제물로 쓸 비둘기를 팔기도 하며 이윤을 취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분노하시며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거룩함이 없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별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전을 시장과 다를 바 없는 거룩하지 않은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신 것은 꼭 이들의 행위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 마음속에 거룩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이들도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장사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거룩함이 있는지, 그리고 그 거룩함이 삶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책망을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뒤엎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나요? 거룩한 마음과 삶으로 예수님께 칭찬받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자 천국으로 향하는 길의 입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이토록 강조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오늘 말씀 2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생각이 나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저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길에 배가 고프셨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보셨더니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어느 누구도 내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그 무화과 나무는 뿌리째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요구하신 때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겨울에 딸기 열매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뒤엎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과 믿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함과 믿음이 없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흔드셔서 우리가 참된 믿음과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